한 주간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고, 그리고 또 초등부 수련회도 잘 마쳤고, 지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회 수련회는 태풍이 지나가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이제 날씨에 진행이 되었는데, 준비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차질 없이 말씀과 교제와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수련회가 지난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각기 각쪽에서 이제 모인 300여 명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 새누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한 조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에도 참여하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300명의 아이들 16개 조 중에서 우리 새누리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행사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또 이게 머리를 쓰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굵직한, 거기서도 1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잘 그렇게 성경학교를 치렀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제 윤대성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귀한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참 세상은 어지럽고 또 앞날은 희미하다고 하지만 우리 새누리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요, 또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이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쁜 일도 있고 또 눈물 나는 그런 고통의 때를 겪는 것이 참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미처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겹겹이 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참 우리는 이것이 경험되어지기 참 버겁고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계획된 무질서 속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무질서하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는 반대로 또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라고도 하고 또 인도의 영성가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란 아름다움이며 슬픔이자 곧 기쁨이며 혼란함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찰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내린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삶은 아름답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며 혼란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휘몰아치듯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결코 예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며 묵상을 하다가 한 서점에 대하여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서점은 아니고 외국에 있는 서점인데 조금 독특한 그런 경영 방식을 가진 서점이었습니다. 그 서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책이 한 권씩만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게 되면 여러 권이 있어서 너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권이에요. 책이 한 권이라 누가 보면 그 책을 누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책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역사책들 모아놓고 소설책 등 모아놓고 이렇게 그 분류별로 이렇게 잘 모아놓는데 이 서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책이 있다가 옆에 만화책이 있다가 갑자기 또 문학책이 그 소설책 같은 게 또 있고, 그러다가 또 다른 책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여기는 요리 얘기하다가 옆에는 영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원하는 책을 찾느냐? 원하는 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류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검색을 해서 찾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그 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은 마치 물과 같아서 어제 흐르는 강물을 오늘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매일매일 이 배치가 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류별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내가 원하는 책이 있어도 그 책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책들을 누가 그렇게 이상하게 쌓아놓고 정리를 해놓는가? 담당 직원들이 합니다. 그럼 이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쌓아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 권 옆에 한 권, 그 한 권 옆에 한 권, 우리가 문득 보기에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배열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직원들은 그 한 권 한 권을 고민하면서 무질서해 보이지만 계획 속에서 그렇게 배열을 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서점이 지난 2018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점이 있었던 자리에 원래 유명한 서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새 이 종이 출판이 참 어렵고 또 이 서점이 어렵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문 닫은 바로 그 자리에 생겨난 서점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서점에 들어가려면 15,000원 정도나 되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제 그런 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서점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서점의 소식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짜가 없는 것 같고 저마다의 삶에서 입장료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입장료가 때로는 과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 무겁게도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과의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 누구도 함께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은 나만의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올려다보는 하늘의 모습이 태초 이후로, 천지창조 이후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색깔과 그 구름과 그 모양의 하늘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 하나하나가 그 누구도 함께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일, 오로지 나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무질서하게 오늘과 어제와 내일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원하는 계획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찾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여기에 있지만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 되던가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은 우리의 삶이지만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문제도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직장의 문제나 내 개인의 어떤 비전을 찾는 문제도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청년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저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개성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질서해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함 속에서 그 사건과 그 만남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런 본문 상황을 좀 이렇게 넓혀서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지요. 그래서 착공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이웃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다시 재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다뜬의 총독, 이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들의 무리가 도대체 너희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건축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처럼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는 페르시아의 관리들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내는 이런 상황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뜬의 총독이 이야기를 하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로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우리 페르시아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인지 인정해 준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하여서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이 오늘의 본문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다시 성전의 건축이 재개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2세가 페르시아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2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캄비시스 2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짧은 즉위 기간이었지만 이 왕은 애굽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원정을 갔었고, 그러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죽자 이제 페르시아가 혼란에 젖어들게 됩니다. 누가 왕을 이어야 할지 그렇게 비어있는 왕좌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를 혼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스리려고 하죠. 여기저기서 그렇게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이 가우마타를 처단을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2세의 사위이고 또 먼 친척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리오 왕은 그 페르시아의 혈통을 이어서, 고레스의 혈통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왕위조차도 굳건하지 못하고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쌓을 때 그것 또한 반란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 거기에서 예의주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워낙 본국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유다 지방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유다 지방 변방을 살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벽돌을 쌓으면서 나름의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벗어난 그 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이거는 이제 유다도, 유다 지방처럼 메대 지방입니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앙메다라는 도시는 그 페르시아의 큰 도시가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원지대여서 이렇게 여름 궁전으로 많이 시원하기 때문에 쓰였다고 합니다. 자, 다리오 왕에게 편지가 올라옵니다. 저 유다 지방에서 편지가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제대로 그 확인을 받은 것인지 좀 다시 한번 고 문서들을 좀 찾아서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편지가 올라옵니다.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본국의 상황도 굉장히 바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왕위를 노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냥 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서를 내려서 그 문서를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조서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바로 그 편지를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마침내 이곳저곳에서 수소문한 결과 찾아내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3절에서 5절은 그렇게 찾아낸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후에 6절에서 12절은 그에 따른 다리오 왕이 새롭게 내리는 조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전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거기에 지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은 제사를 위하여서 짓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명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른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바로 있었던 그곳에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위치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재건축 크기까지도 제시합니다. 아마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대기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한정을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0규빗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보면 여기는 지금 높이 60, 넓이가 6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30규빗입니다. 60규빗이 한 27m 정도 되니까 그 절반이죠.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30규빗, 그리고 광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길이는 이제 60규빗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이야기는 높이는 60이고 광도 60이고 길이는 이제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길이도 60이니까 이게 중복돼서 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30, 20, 60인데 그냥 이거를 기록을 60, 60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크게 고레스 왕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러한 목적, 제사의 목적을 다할 때 그것에 필요한 성전의 크기를 이전의 솔로몬 왕의 성전보다 작지 않도록, 그보다 크면 컸지 그에 미치지 못하지 않도록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마음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기명들, 그릇들, 금, 으릇, 은 이런 것들도 다 그 자리에 갖다 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 왕의 조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 자신의 조서를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내용은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바로 건축을 중단시키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축을 하여라 라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죠. 중단시키지 마라. 그리고 또 제사에 필요한 양이나 염소나 포도주나 기름 이런 것들, 소금 이런 것들도 제공하여라 라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이 조서를 변질시키거나 훼손해버리면 그 사람은 집안에 있는 그 대들보에다가 꽂아버려서 죽게 하고 그 집안은 그냥 거름더미가 되게 하여라 라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까지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서 다리오 왕의 이 조서, 한 17년 사이에 있는 이 조서의 내용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렇게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다리오 왕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고레스의 조서만 해도 이게 충분한데 왜 그렇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가? 마침 이 다리오 왕의 그 왕자의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였고, 그리고 다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다리오 왕의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남은 자녀들의 안녕과 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왕자를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겠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제사의 예물을 다 우리가 지어줄 테니 마음껏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다오라고 그런 급한 마음, 그런 절실한 마음이 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어떤 것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고, 어떤 것도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크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 숫, 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제물의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다리오 왕이 이런 것들을 알았겠습니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 분명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아마도 유대인들을 청하였겠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서기관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지 너희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 제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조서를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돌아오자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죠. 남겨져 있었던 그런 덜 헌신적이었었던,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도 또한 감동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리오 왕을 돕게 하시고,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최고의 조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돕는 그런 조서를 발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한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한 나라를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어떠한 아픔과 눈물도 이 모든 것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뜨네 총독에게 그곳을 멀리하여라. 그 성전 재건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멀리하여라.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뭘 주장하지 말아라, 손 떼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멀리하여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제자리에 잘 건축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이런 이제 일들을,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전환입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이전에는 막았고 힘들게 하였고 자꾸 일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힘들게 하였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통하여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고 멀리 가라,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라. 결코 멈추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라.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건 공동체인 우리 새누리가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역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적대하였었던 그런 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조서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 오히려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디가는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인과 주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저 제국의 관리들까지도 우리의 일을 막는구나 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 더욱더 합법화가 되었고 재건의 비용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정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의 비용까지도 확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멋진
역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내셨습니다. 저는 역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시기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때 에스더 왕후가 있죠. 에스더 왕후의 이제 친척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을 구하였었던 그런 공신이었는데 그의 그런 업적이 좀 묻혀 있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하만이 등장할 때 그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교만하였던 자였습니다.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만의 계획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왕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잠을 못 자게 하시고 역사책을 살펴보게 하시며, 그리고 왕의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계획하게 하십니다.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아, 정말로 우리나라에 큰 공적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치하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만이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공적은 나밖에 없는데 왕 다음으로는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자, 그럼 왕이시여, 왕처럼 그를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명령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 6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렇게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가 꾸몄던 이 계획 속에 오히려 자기가 더 낮아지게 되어버렸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왕처럼 왕의 말과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말 위에 서서 자기는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높여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보아라, 왕의 그 칭송을 받은 자다, 왕의 높임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역사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처형 때에 결국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세력 가운데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사탄의 승리라고 여겼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측할 수 없이 무질서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너무나도 혼란하고 힘겹고 아프고 눈물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의지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의 좌충우돌의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의 경제적인 궁핍과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과 우리의 단절된 아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존재들을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집을 보니까 우리의 집 구석도 참 힘드니까 일단 성전은 뒤로 하고 이것을 짓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 때문에 짓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도 기술이 되어 있지만 학개는 그들의 마음속을 깊이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것은 누군가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신앙적인 나태함 때문이다. 너희의 게으름 때문이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 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러한 서점들, 이 서점이 망했을까요?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이 서점이 오늘날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당 매출이 일반 서점의 2배라고 합니다. 매출이 더 많아진대요. 원하는 책을 찾을 수도 없는데 이 서점은 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서적을 찾으려고 어디가 좋은 관광지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여행 서적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직원한테 물어보지요. 도대체 프랑스 여행 서적을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자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여행 가시게요? 왜 여행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프랑스를 선택하셨어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담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으려던 책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마음속과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통하여서 이 직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결국 프랑스 여행 책을 사러 들어왔던 이 사람은 여행은 온데간데 없고 낭만적인 러시아 문학 소설을 가지고 사서 나간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왔는데, 이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보물찾기죠. 담당 직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일개 하나의 작은 서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배열하시는 그 사건과 그런 일들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이것을 원해요. 이거 주세요. 내일은 이거, 내일 모레는 이거, 내일 모레 그 다음엔 10년 후엔 이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왜 내 다음 걸음이 이것이죠? 왜 그 다음에는 왜 이게 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무질서합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에서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다음 걸음, 어떻게 이 책 속에서 이 기적의 책, 사람들이 칭송을 하며 따라다니는 그런 책 다음에 어떻게 죽음의 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시며 감내하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전을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면,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의 풍성함들과 다리오 왕이 내리는 이런 조서의 풍성함들,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성전 재건을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재건을 멈추게 되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그 풍성함을 알았다면 이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성전의 재건의 양상과 그 모습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전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사에 필요한 것들도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도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제로 지어진 성전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자들에게는 눈물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모아서 성전을 짓는,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서의 그 풍성한 내용들이 100%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던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만큼 가지고 계셨는데 더 구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어제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무질서해 보였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과 아름다운 보물들을 숨겨놓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며 그렇게 무심히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더욱더 큰 그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욕심에 우리의 관점이 매몰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주님 더딥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다음 걸음이 이건데 왜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때,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성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그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 다음 걸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물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여정일 수 있지만 인생의 골짜기와 아픔의 눈물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기쁨의 어떤 산 정상에서의 일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